그 풍파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예. 푹 받았어요. 오늘 특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그 급한 간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지금 울고 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목사님이 누가 미워해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말씀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 하신 말씀이 점점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손길이 느껴지는데 감당이 안 되고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믿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제 이유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늘 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갈아엎어지고 제 안에 제가 저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로지 남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간정 다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자기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이제는 그 사람 말이 아니고 다 제 말로 들리고 우리가 이래서 형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한 몸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각자 틀린 것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몸 안에 지체로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여기 있던 어떤 사람도 몸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너무 넓은 품이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구나 이 안에 없구나 우리가 부족한 게 없구나 우리를 뭘 더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저는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겨울에 아침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한 영하 15도 문경에 한 이렇게 되면 딱 나오는 순간 코끝이 쎄하고 그 찬 기운이 확 들어올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그 싼 그게 저는 굉장히 상쾌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겨울이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잎이 무성하고 나중에 가을이 돼가 아름다운 색깔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좋은데요 마지막에 다 잎어리도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그 앙상한 가지가 남으면 그 나무 때문에 잎어리 때문에 열매 때문에 가려졌던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뒤에 것들이.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 가로수 때문에 가려졌던 것이 안 보이고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산에 가면 산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고 강에 뚝에 있으면 강에 뚝에 있는 나무 때문에 그 절경을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사람 안에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 자기 이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최종익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미국의 그 시간들로 인해서 지금 저 말씀이 신금을 누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저는 목사님을 2번이나 올린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간증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간증할 게 없어요. 이거를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어제 아래도 또 그렇게 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정리가 빨리빨리 안 되고 그래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2번이나 그렇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래는 전화를 했어요. 저 때문에 혹시나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나는 자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제게 깊이 이렇게 새겨지고, 저 또한 그 마음 안에 깊이 포함이 돼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명확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든지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어떻게 돼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을 건데, 그 안에서 만나질 건데.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딱 남은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저한테 새겨졌습니다. 제가 전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집안이 다 갈라졌다 했는데 이제 새로운 집안이 굳건하게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나의 기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조금 분위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특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젊은 피이기도 하고 그 아드님이기도 하고 제지호 군의 특성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우고요. 저 기독교 노래 불러줘라고, 뭐 할렐루야는 유명한 것이고 딱히 기독교 노래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쳐볼게요. I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a? Well,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and the major lift.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Well, your faith was strong, but you needed proof. You saw her bathing on the roof, her beauty and the moonlight overthrew ya. Tied you to her kitchen chair. She broke your throat and she cut your hair, and from your lips she drew th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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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Well, baby, yeah, I've been here before. I've seen this room and I've walked this floor. Used to live before I even knew ya. And I've seen your flag on the Marble Arch, but love is not a victory march. It's a cold and it's a broken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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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앵커 뭐 준비해놔라고 갑작스럽게 연습 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런 것을 노란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갑자기 연습해줘라. 반갑습니다. 깊은 곳이라는 것이 결국 어두운 곳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곳. 제가 바다에서 뭣도 모르고 이렇게 헤엄쳐서 가다 보니까 깊은 곳에 가서 바닥을 보니까 그냥 검은색이들, 검은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검은색이어서 제가 갇혀서 죽겠더라고요. 깊은 곳은 어두운 곳이었고, 그런데 제가 어제 대학교 때부터 봉사활동한 친구를
그 38년을 봉사를 했더라고요. 38년을 중증 장애인 목욕시켜주는 봉사를 해가지고 지금 제 나이가 된 거예요. 38년 동안. 자기 포함해서 남자 4명이랑 5명이서 시작했는데 그게 1일 찻집이라는 데 가니까 젊은 사람부터 제 또래 이상까지 모여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도움 받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제 친구가 그 고등학교 그거 고3 되면요 고아원에서 나오는데 140만 원 손에 쥐고 나온대요. 140만 원 쥐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도와주던 그 아이들이 그 140만 원 들고 가는데 도저히 안 돼서 같이 살자 해서 살았대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살고 그 고안에 있던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딸을 결혼시키는, 근데 그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랑 도움을 줬던 동아리 사람들이랑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내 근원이 고아원 출신이다 하면 거기서 외면하고 살 것 같은데 그 한 자리에 있어요. 그게 감동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왜 소리가 울리지? 근데 그 동아리 하는 그 아빠의 그 자녀가 또 그 동아리 멤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2대가 같이 그 동아리에 같이 있더라고. 그렇게 보면서 제가 38년 동안 그 지난 38년 동안 나는 뭐 했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 그런데 제가 다시 알은 것이 제 안에서 저에게는 내가 찾는 것도 또 사람들이 좋게 찾는 것도 없구나. 그걸 열매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없구나. 그냥 헤맨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보세요. 저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친구가 저인데 있어요. 그런 친구가 저인데 있더라고. 그 구미교회 인연으로 만난 친구예요. 그 진이 오빠가 같은 학교 다니는 김경애라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저인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그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 그릇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고 그 물이 찰랑찰랑하게 은혜 속에서 잘 살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쑥 빠지는 구멍이 맨홀 같은 게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빠질 것 같지만 빠지더라고. 근데 윤주가 죽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 이거는 메꿔지지 않는 구멍이구나. 이게 말씀을 내가 갖다 들이붓는다 해도 그거하고 죽고 살고 문제 그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정말 대책이 없었는데 저는 최근에 대책이 그 자리에서 견고해진 걸 어떻게 느꼈냐면 동화 속에 보면 그 물 채워서니 파티에 가라 했는데 물이 채워도 안 채워지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항아리에 구멍이 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그 항아리에 두꺼비처럼 자리 잡고 앉아주는 지체가 있더라고요. 그 항아리에 또 깨어진 질그릇에 역청으로 메워주는 지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온전하지 않아. 아까 질그릇이 깨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 얘기를 금요일날 했는데 그 질그릇이 깨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전에는 그냥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은혜가 새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지체들의 은혜, 그들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찔려야 향기가 난다 이런 것이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온전한 질그릇이 아닌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히 하지 않아도 이 질그릇이 깨지는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두려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 구멍을 메꿔주는 지체들을 경험함으로써 제가 혼자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지만 우리가 그 몸 안에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저에게는 참 생소하지만 참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장난은 아니지만 그냥 쩔레쩔레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 같은 사람 같은 장소에 오는데도 이게 그 깊이와 넓이가 더 알아진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제 엄마가 저인데 뭐라냐면 네가 한 교회 그리 오래 다니는 거는 신기하다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었거든요. 새로운 것이 없으면 발길을 갈 수가 없는데 이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날 자족하면서 제가 질투를 많이 느끼고 저 사람 눈길이 누구인데 가나 이런 걸 딱 보고 나인데 뭐 슬쩍 걸친다는 안 되고 100이냐 0이냐 네 표이가 네 표이가 이런 식으로 언니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됐다 니는 아웃 이런 식인데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이엘레 목사님하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자족했어요. 이엘레 목사님 다른 사람이 눈길이 가도 질투가 하나도 안 났어.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였을 때 그때는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저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관계에서는 제가 질투가 안 나대요. 희한하게 자족할 수 있어요. 내 복이 나인데 넘치니까 자 뭐 먹노 이런 게 안 보였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에서는 와 이런 거구나. 질투가 안 나는구나. 그게 느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안에서도 저는 자족합니다. 저도 부족함이 안 느껴지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느껴지고 비교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서는 내 잔이 넘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내 잔이 넘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사람 관계에서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항상 제가 자족해 왔구나.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에코가 나갔고 요거 녹음되면은 되게 그슬리거든요. 네. 아까 오빠는 경험을 못했지만 내부에서 젖을 빨리 짜주지 않으면 그게 넘치고 그렇다고 말했는데 저는 젖을 먹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증명을 하면 이 젖이 꽉 찼을 때 아이가 빨리 이렇게 먹어줘야 시원해요. 근데 이게 꽉 차면은 미쳐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유축기를 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만큼 저도 지금 자꾸 나오면 눈총 받거든요. 옛날에도 자꾸 나가 눈총 많이 받았는데 또 눈총 받지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젖이 넘치나이다. 저는 립상과 눈총을 다 감사하고 또 나왔습니다. 오빠 시작을 베드로가 낳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어떻게 목수말을 듣노?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저도 전문가입니다. 내가 하는 업종에서는. 근데 누가 전혀 다른 분야인 사람이 아는 척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죠. 나 전문가인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왜 전혀 고기에 고쳐도 모르는 목수인 예수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까? 그때 그 당시 상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왕이 뭐냐면 세금을 걷는데 또 올리제 세금을 걷는데 그 배의 크기에 따라 고기를 걷었대요. 그 잡아도 끝도 없이 내한테 남는 게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 배가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천덕꾸리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가 니 내 따라온나 이래고 배를 과감하게 버려버렸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힘듦과 내 어려움과 내 가난함과 내 어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목부터가 이제 깊은 데로 갑시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나의 깊음에 깊을수록 내 은혜가 더 이게 빛이 더 있잖아요. 영롱하고 밝게 빛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늘 강조하다시피 바다는 모든 걸 다 품은 곳이 바다예요. 바다는
엄마의 품속과 같은 게 바다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품속이 아프면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파져요. 그게 엄마의 자궁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요. 각자 다양하게, 각자 자기 색깔로. 근데 그 각자 다양하게, 각자 다른 색깔로 태어났는데 그게 또 마지막 깔자리는 또 바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했을 때, 깊은 어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거예요. 예, 그걸 저는 요즘 너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고기를 낚는 어부, 그러면은 고기를 낚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개념으로는, 사람의 개념으로서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오빠가 주제 첫 번째 던진 주제에서 마지막 결론을 정확하게 있잖아요. 저는 들렸어요. 정확하게 이거였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는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큰 소리 칠 수도 없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다.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네 이때까지 고기 잡는데 힘들었지? 진짜 제대로 낚는 거 알려줄게. 사람 낚는 업으로 이렇게 거듭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실제인데 제가 이제 오전에 있는 그 모임방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하고 이름 똑같은 그 분이 뭐 이렇게 멀리 가면서 이제 뭐라 썼는데, 저도 그 뭐라 대꾸를 그때는 하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는데 계속 딱 치니까 또 내 말을 치고, 나는 그 말을 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이렇다라고 또 쳤는데 또 대받아치고 계속 대받아치더라고요. 결론이 안 나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는 속에 있는 사람과 말만 듣고 말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거구나. 그걸 알아지니까 그냥 그 사람 또 저도 품게 되더라고요. 저 품는 사람 못 되는데, 이 품는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없으면은 내려갈 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당신이 내한테 숨을 호흡 불어 넣어줬을 때 난 바로 흡수하는 자리, 흡하는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오늘 정확하게 최정윤 목사님 아니고 오빠가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을 우리 이제 깊은 데로 갑시다. 물귀신 작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이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노트에는 37번으로 되어 있는데 34번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걸 참 너무 깊이 은혜가 밀려왔어요. 1절만 부를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꼴라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정말 신나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이 뜻을 알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얕은 데서 만남, 깊은 데로 가자, 매일 깊은 데로 가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이 이 과정이 아닐까요?
제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할 때는 얕은 물가에서 차석거리고 놀았습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 형제 따로 나 따로, 예수 따로 나 따로 하나가 안 됐어요. 연합도 안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만 하거든요. 이렇게만. 근데 교회 생활로 옮겨질 때 깊은 데로 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건축 생활이거든요.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깊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나누어지고 건축되고 연합되려니까 내가 끼워지지 않으면,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진실인 거예요. 예수라는 한 분 안에는 무엇이 깊은 곳인지를 아시는 분인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성경 66권 거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때 성경 세 구절밖에 모른다는 한 형제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한 30분 하고 난 다음에 형제를 어둠이 오라고 심판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예수의 그 관계에서 베드로가 아멘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는 개발하는 베드로가 없죠. 근데 제가 그때 이 형제 앞에서 내 어떠함을 가지고 그를 반대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죠. 그 형제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박살나고 나니까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제에게 이끌려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가 어딘가, 문자적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깊은 바다는 필리핀 해구 10,000m가 넘는 거기겠죠. 갈릴리 바다 아무리 깊어봐야 200m가 안 됩니다. 100m 전후예요. 그런데 뭐가 깊은 곳인가? 깊은 곳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성소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죠? 이거는 교회 생활 안에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처음부터 깊은 바다 갈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다 머물러져 있지만 점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와 향기를 맛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깊은 곳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멘인생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댓글, 화답글 막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요즘 우리 형제들만 이걸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기쁨의 화답글을 다 받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왜?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 2PM에서 일어나는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향기를 곳곳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함께 흐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종현 형제가 잭슨빌에서 그 허물어진 인생의 깊은 맛을 못 봤다면 이 말씀 해도 양식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 허물어진 그 인생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 따로 자기 따로가 아니니까, 말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공급이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듣는데 왜 살아나겠습니까? 그 음성 속에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능력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더 깊은 곳으로, 더 허물어진 곳으로,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좀 하나로 건축해 가시는구나. 이것이 점점 깊이 알아지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이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싶습니다. 마칠 때 이 찬송 한번 불러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강우성 자매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 위에 유학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유학 갔는데 하나도 못 배우고 속만 상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고 같은 생명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워치만니 책을 읽었는데요. 그 깊은 곳을 부른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우리의 깊은 영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깊은 영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깊은 영을 가진 사람이 깊은 영을 이렇게 서로 일깨워주고 이렇게 서로 통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 그 말이 오늘 생각났는데 최종윤 오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와 하나인 게 느껴졌고 너무나 마음이 가난한 오빠인 것을 다시 한번 알았고 원래 알았는데 오늘 더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오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금을 캐듯이 이렇게 사금으로 캐어져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최종윤 오빠가 미국 변방에서 이렇게 너무나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가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셨다고 했는데 저는 자꾸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뭐 사도 바울도 뭐 자기의 약한 점을 자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도 아니지만 자랑을 하면 저는 정신병동에 갔을 때 정말 거기가 지옥이었거든요.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신병동에 나와서도 이제 제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아니까 친구도 다 끊기고 세상 친구들이 다 끊겼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에 다녔는데 그 딴 교회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저희 가족들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게 입원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6번 정도 입원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입원했을 때 이제 서상호 오빠를 만났는데 서상호 오빠는 저를 사람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지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여튼 오늘 우리 교회에 있게 되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하여튼 저도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저를 무시하거나 뭐 전혀 알아주고 인정 안 해주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끝났고 이렇게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게 다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든 그게 이제 밖으로
밖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모든 관심이. 전에는 제가 좀 약간 자폐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 안을 자꾸 들여다보고 막 내 자신만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좀 이기적인 성향도 강하고. 근데 모든 정신병의 근원이 좀 자폐적인 그런 그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느 또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병이 이렇게 많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이렇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자면 그 정신병동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환우들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저희들은 안 올려주기 때문에 그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환우들끼리 모여서 놀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면 저 사람 정상인이가 묻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정상이다 하면 와 정상인이구나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그 사람이 높아 보이고 막 이렇게 막 보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허물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다 되돌아보서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뭐 잘난 것도 없지만 막 너무 자고하고 막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대 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맞다 그러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물어지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탁 차려지는 게 이제는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는 평생 이런 걸 꿈꿨거든요. 막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 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니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항상 찾아다녔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전에 대구교회 생활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2PM에서 있을 때 너무나 우리가 하나고 말 안 해도 다 알겠어요. 말 안 해도 다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안식이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 말하니 너무 귀엽다. 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웃지만은 자폐 환자는 항상 자기를 보는 거라. 항상 자기를 자꾸 판단해. 그러면 나올 거 없잖아. 자기가 아무 나올 거 없지. 그래서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신병이거든. 그래 참 대단한 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좀 삐딱한 말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대우의 문화가 이상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날까지 지내왔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성주의라고도 하고. 그 왜 이 말을 내가 하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에 옳은 거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기가 힘든 것도 내가 보여.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기쁜 것이거든. 자기가 허물어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는 거 이게 기쁜 것이거든.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왔죠. 9장 23절에 이게 마태 16장 24절에 있는 말입니다. 너희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것도 매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논리와 이성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대로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인본주의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자꾸 들어보면 왜 그런 말을 자꾸 교회 얘기하거든. 아까도 형제들 교회가 내 목적이고 교회가 왜 이런 말 많이 들어봐요. 그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제일 우선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 됩니까, 여러분? 그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내인데 사랑이 없습니다. 뭐 이웃 사랑, 교우 사랑, 형제 자매 사랑하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인데 왔을 때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뿐이지. 어느 정도 이지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안 가요. 그건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것은 그겁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그게 지금 대국의 문화거든. 이걸 철저히 타파해야 됩니다. 타파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생각, 옳다고 하는 건 이 생각, 논리, 이론, 이거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죽으래.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이론을 타파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그 말 있죠? 그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론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슬기로 꽂혀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 있죠? 그게 그 말입니다. 두뇌가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럼 따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기가 뭘 그렇게 한다고 성경을 따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말이지. 뭐 성경에 신나하니 그런 상령이라니 뭐 온갖 소리 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판단해 버리는 거라.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꾸 죽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 들어보세요. 죽으라, 자꾸 늘 죽으라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죽으러 왔지 않습니까? 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라고 왔는데, 그러면 자기 혼자 죽으면 됩니까? 우리 보통 기독교의 보수 기독교에서 뭐라고 믿나 하면은 예수님의 대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기라.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라. 이게 아주 나쁜 지금 기독교의 흐름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몰라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단 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날마다 죽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 이 말 했거든. 그건 뭘 말합니까? 내 이 혼의 잔재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매일매일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휴거와 부활을, 몸의 부활을 갖고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식을 하고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죽은 뒤에 뭐 믿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 책임지기, 지옥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 말이지. 모른다고 했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아니라 책임지다, 그랬다. 자기가 책임지기 했다. 그 말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래, 얼마나 건망진 소리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2번 지옥이라는 말이 신약에 나옵니다. 한 번은 야고보서에 나오고 그 다음 11번은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 말한 걸 가지고 거부하고 있잖아. 그 당신 말 들렸다. 지옥이 무슨 지옥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면 말 나옵니까? 예수 뭐 하나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엉터리 없는 소리를 듣고 그 잔재가 여러분인데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씻어내버려야 돼요. 그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사냐. 체조 좀 해가 분위기 바꾸고. 예. 제가 요즘 와서 코로나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에 대해서 이제 일조를 한 분이 옆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첫 장에 보면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요 깊이 와 닿더라고요. 2PM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대로 현상 유지만 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답정력이 있거든요. 제가 법을 많이 압니다. 공부도 엄청 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자,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팔을 크게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깍지 끼고 앞으로 제끼다 뒤로 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도 이거 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가 하고 나니까 되더라고요. 다음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오늘은 허리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느냐,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손끝이 다 있느냐 아니면 손바닥이 다 있느냐. 실시. 자, 뒤를 제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까지 이거 뒤에 적히기. 하나, 어깨 아픈 사람 이거 특효약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외발색이 40세부터 50세까지 14초에서 21초까지 써 있어야 됩니다. 버투키 비틀비틀하면 안 되고 중심 딱 잡고 처음에 중심 안 잡히면 흔들린다고.
반대. 힘 빼고 쭉 그냥 쭉 올리가 있으면 됩니다. 바로 다음 팔 벌리뛰기 10회까지 하는데 10을 복창해 보면은 5회 추가. 시작.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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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아홉. 이 팔벌리 뛰기가 우리 신진대사를 가장 잘 시켜준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네. 이게 저는 뭐 간증이라 할 건 없고 그동안 한 2달 정도 안 나왔었는데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동화사를 갔는데 입시생들 등 켜놓고 탑돌이 하더라고요. 걸어가니까 날씨도 좀 춥던데 탑돌이 했어요. 탑돌이 하고 오늘 아침에는 새벽 5시에 갓바위 갓바위 올랐다 왔습니다. 갓바위 갔다 왔고 그리고 그전 청도 사리암이 유명한데 운문사에 3번을 가야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일요일마다 집사람 이제 일요일에 가야 되는데 평일날 제가 일어나니까 일요일날 늦게 가면 이제 입구부터 차가 밀려요. 차가 밀려가지고 운문사에서 사리암까지 못 들어가고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나올 때도 또 차가 밀리기 때문에 운문사 유명하기 때문에 집에서 한 5시에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이제 사리암 올라가면 이제 그게 비탈길 올라가다가 중간에 계단이 999개인가 뭐 그렇다 하던데 올라가면 정상에서 이제 밥 줘야 밥을 주는데 제가 한 거는 그냥 따라갔고 집사람이 이제 절에 다니니까 절에 다니는데 이제 이번에 안 나온 계기가 이제 그때 경주에 진호 형이 이제 그때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안 나왔는데 그때 진호 형이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매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면 교회는 자매하고 관계를 잘하라고 다니는 곳인가?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갑자기 이제 그게 머리가 삥 돌아버렸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자매하고 잘하고 사람 관계 잘하는 곳인가? 그러면 교회 내 헛방이네. 이래야 된 거지. 그래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에 다닌 이유가 집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한 15년 전부터 하다가 이제 대구교회까지 흘러오게 됐거든요. 흘러왔는데 대구 교회 와서 좋아졌느냐? 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믿는 구석이 생긴 거지. 형제가 있고 네가 없어도 나는 누가 있다 이래 되니까 이제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야. 집에서 바가지 아무리 끌고도 여기 가면 날 유래해줄 형제들이 있다. 그리고 그 집에 또 셋째가 삼수를 하거든요. 삼수를 하는데 저는 공부를 정말 공부하기 싫었어요. 저는 공부를 했던 이유가 이제 그때 공부하기 싫어가서 교회를 한 번씩 나갔어요. 달 쳐다보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나는 치과의사가 되면 내보다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살 거니까 무조건 날 치과의사 시켜도 내가 안 되면 당신이 손해 본다. 협박 비슷하게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으면. 그래서 됐는데 살아보니까 결국 그래서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 편에서는 억울하고 물에 살다가 그래서 밑에 애들 공부를 안 시키려고 했는데 셋째가 이번에 삼수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재수할 때 처음에 이제 칠 때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 부산에 깬또 잘 찍는 데가 강사가 있답니다. 영어를 깬또 잘 찍는 강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차를 태우고 갑니다. 태워가지고 그 학원에 4시간을 넣어놓고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나와. 겐토를 그래도 한 70점 맞는데 90점 맞으려고 겐토 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는데 이번에 삼수 시키면서 이제 도대체 제가 얼마를 하는지 봤는데 문장 해석을 못해. 문장 해석을 못하는 거야. 거의 다 깬돈 거야. 전부 다 깬돈 거라. 전부 다 깬돈데 그게 60점인 거지. 나 그래가지고 참 내가 무심하긴 무심한데 이 정도로 우리 딸이 못할 줄 몰랐어요. 못할 줄 몰랐는데 이제 삼수를 하는 거지. 하는데 이놈이 이제 내보고 기도가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뭔 고민을 하는 거 하면 아는 거 다 찍고 나서 쉬는 시간에 모르니까 한 30문제 중에 10개를 맞췄으면 20개가 빌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을 찍을 것인지 2번을 찍을 건지 3번을 찍을 건지 줄줄이 다 찍어야 되는 거라.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깬또를 찍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해줄 게 없잖아요. 해줄 게 없는데 이제 집사람 따라 이제 교회 절에 가고 이랬는 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가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그냥 뭐 절에 생각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집사람이 탑돌이 할 때는 뒤에 서 있었고 집사람이 불공 들이면 밖에 앉아 있었고 뭐 그 한 번씩 절에 태워주고 나면 사리함 가다 내려오면 이제 집사람이 제가 운전해서 가니까 동동주가 또 맛있답니다. 그 밑에. 그래 저는 파전하고 집사람 파전에 동동주 시켜놓고 집사람은 술 드시고 저는 운전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게 첫째가 고3 때도 갔었고 재수했을 때도 갔었고 이번에도 갔었고 했는데 재수할 때는 공부를 하도 못해가 기숙학원에 저 경기도 쪽에 보냈는데 보내고 오는데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래가지고 막 그날 소주를 먹고 이제 집사람한테 좀 뭐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도 제 딸이잖아요. 집사람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거라. 그 생각하니까 좀 니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을 건데 내가 미안하다 했어요. 미안하고 요번에 이제 셋째가 이제 또 삼수를 또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사람 시킨 대로 하고 그냥 지냈는데 그냥 지냈어요. 지냈는데 좀 공허하고 허전하긴 했지만 이게 뭐 간증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오늘 교회 오니까 참 근데 셋째가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한편은 이제 자꾸 집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 딸 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아들을 그래 놓고 싶었어요. 놓고 싶었는데 이 딸들을 크면서 보니까 집사람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거고 내 같은 장인 돌아가셨는데 계셨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반성을 좀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덕란입니다. 광수 얘기 들으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존재를 회복하는 곳이구나. 내 존재를 회복하는 곳이구나. 내 존재를 회복하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간증을 할 때 울면서 간증하면은 저 뒤에 앉아가 무조건 울어요. 무조건 따라 울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오늘 동률 형제를 보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동인지 너무 감사했고 최종윤 형제님하고는 최종윤 형제님 태어나는 해에 저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친구인데 이렇게 멋진 친구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본인이 아까 말씀할 때 결정장애라고 했었는데 혜란이를 만날 때 분명히 다정다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혜란이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정을 안 해주니까 혜란이가 사뿐히 저려받고 가시옵소서. 그러나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이면의 마음을 헤아리고 즉시 결혼한 것으로 보았어도
얼마나 종륜 형제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종륜 형제를 보더라도 보면은 우리 마음까지도 아까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을 평온케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종륜 형제와 혜란이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를 봤거든요. 그 깊은 데서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빈 그물, 빈 손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돌아온 목사님 앞에 선 종륜 형제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 미국 변방에서 정말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사무치도록 그리워했던 그 가난한 외로운 사람으로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품 속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교회가 사달이 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종륜 형제를 잠깐 봤었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없는 한 분을 만났고 세상에 없는 교회를 정말 마음껏 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인도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신 한 분이 사라지고 보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어디를 찾아봐야 됩니까? 하늘 북극성을 찾아야죠. 그 길을 찾는 기준점인 북극성. 지금 그 북극성이 아까 에라 4,000년 뒤에는 에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에라이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북극성을 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우리의 원형인 그 북극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서 거기에 내 운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확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진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게 그 깊은 곳이 저는 십자가 운명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거든요. 사탄 때문에 어떤 곳에도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경륜의 모든 비밀을 숨겨두셨고 거기에서만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빈손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힌 것 없는 그 빈손 그 신기하게 그 빈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의 영 죽고 다시 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영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2배 가득 찬 만선으로 가득 찬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뒤에 앉으면서 최종윤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야 교회가 참 따뜻하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밭에 묻힌 보화다 이러면은 그리스도고 내 안에 십자가 운명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질그릇인 인생인 나에게 보화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 보화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느끼는 거는 보화가 형제 자매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내가 내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자기에게서 소출된 그 양식으로 먹고 산다 해서 저는 나라는 땅에서 이 그리스도를 경작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밭에 경작을 하면 그 땅에는 그 씨 뿌린 그 작물만 나오거든요. 나라는 땅에는 어떠한 열매밖에 소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오는 소출을 마음껏 먹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고 그러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 형제 자매들이구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어떤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옛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소출을 내는데도 내가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운명에서 나의 그 휘장이 없는
그 기준이 없는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마음껏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야, 형제 자매들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형제 자매들이 바로 밭에 묻힌 보화였고,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이 땅이 갑자기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확대가 되고, 이 사탄도 요한계시록에 나라가 되잖아요. 사탄도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는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게 무엇을 해도 나라를 상대할 수는 없거든요. 나라는 나라가 상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손으로 조성된 이 아름다운 보석들, 정말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고, 뭐 보석, 진주, 정금, 정말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당신의 신부고 단체적인 한 몸인 이 교회로 우리가 당신의 배필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세상에 없는 교회를 맛보았고 지금은 흔들렸고, 저는 그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교회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구나. 왜?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으니까 절대적인 한 사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따르게 생겼는 거예요. 광야 시대니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잖아요. 우리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사님 하면서 그 하다가 딱 죽기 알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죽겠지만 어쨌거나 광야 시대에서 이제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내 존재를 회복해서 요단강을 내 존재로 건너고 내 존재로 가나안 땅에 경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목사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경륜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완전히 교회를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교회를 회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온전한 몸은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완전히 우리의 손으로 싼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첨 놓이지 않게 완전히 허물으셔서, 우리가 이게 고난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축복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 존재, 예수께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께로 완전히 구속된 사람은 존재를 회복하게 되니까 이 법이 바뀌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육신의 법을 갖고 있지만 이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막 온전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청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것이 우리의 법이 되니까 이 영에 이끌리는 사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 목사님한테 성령이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물로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갑다. 성령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모르니까 패스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만 했는데 요즘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사실 우리가 존재가 회복된 이 산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뭐 영혼 육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혼이 선악의 혼이 처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혼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리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 너무 잘 지으셨다. 우리를 당신의 배필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신부를 조성하는 게 너무나 맞구나. 거기에 0.001%의 사람이 손이 들어가면 아직 미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씻기시고 닦이시고 조성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단체적인 한 세 사람으로 당신의 신부로 배필로 조성하시는구나. 최종적인 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야, 우리를 정말 옛날 생각하면은 아담 덩어리였을 때, 죄송합니다. 은구 형제한테 짧게 하기로 약속하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춤춘다고? 누가 춤춘다고 그래? 네. 자, 내 친구 광수가 왔으니까 춤춰야지. 기타 부기. 자, 손 올리시고. 아니다, 간증해야 되네. 네. 시간 없다고? 난 시간 많아. 난 너무 깊은 데로 끌려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깊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단이 났잖아요. 절대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기타 부기. 손 높이 올리시고 반짝. 간증. 아이씨. 춤출게. 자, 오랜만에 친구 광수가 와가지고 너무 기뻐요. 소리가 안 나. 봉순 언니 와서 너무 기뻐요. 이거 아닌데. 일밀로 찐 건데. 손 높이. 손 올리시고. 반짝반짝.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내 정천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도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우리 몸에 기타가 있어요. 우리 몸으로 기타를 쳐주고 사람을 살립시다. 고상한 당신들은 기타를 치시고 인생이란 반짝반짝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한 번 더는 다시 못 올 고고한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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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기 그렇게 신 안 나네. 자, 그럼 이거 옮겨야 되겠다. 하여튼 그리스도 안으로 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 준다고 했는데 뭐 성령의 인치심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실제잖아요. 예전에 이현래 목사님이 성령이라는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저는 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런 성령에 대해서도 어떤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떤지 몰라도 저는 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영이라는 말을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쓰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휴양하게 될까 봐. 그래서 정말 우리 인지를 가지고 우리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기 위해서 이 기독교에서 쓰는 휴양한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 뭐 형제들이 그런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난 영빨이 없다 뭐 이런 재밌는 말까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빨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휴양한 그런 대로 우리가 이끌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전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맛보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미진한 것들이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들로 인해서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도록 우리를 더 온전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전 지금 이 상황이 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말 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깊은 데로 이끌려 들어왔구나. 우리가 정말 뭐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로 이렇게 있는데 남미총 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다 다른 것이잖아요. 남미천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다르고 지금 현재 여기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의 그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입장이 다 다른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통일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시키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잖아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 통일되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통시적으로 확 이렇게 보이면은 아까 이제 정말 최종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자기 주장할 수 없고 남 비판하는 것 누구 미워할 수도 없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자기만큼이잖아요. 난 야속한 것이 있었어요. 원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상도 형제 어떤 모임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정신 어지러워서 삶이 안 돼 갖고 한 달 살이 하러 가려고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나 캐나다 이민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정말 난 그렇게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망망대해서 나를 바다에 내리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갈 거냐. 난 그 말 듣는데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난파선이 된 정말 배 위에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그 뒤에 내가 생략하고 그 뒤에 내가 부탁했거든요. 나중에 민망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경없는 짓은 하지 말자. 내가 동생들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부탁까지 했어요. 왜 전화하고 이렇게 오라니 가라니 이런 말 지금은 정말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아까 동률의 마음처럼 다 떠내려 갔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난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이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천당 가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가 되느냐, 이것이 현재적인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을 다 입었잖아요. 그 의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을 온전케 한, 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라는 그 기준, 그걸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격려되어야 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죠. 정말 온전하게 살면 그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난 그래서 그런 표준을 두시는 하나님, 의라는 그 표준, 그게 다 율법, 그거 정말 우리가 없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라고 난 믿는다고 바울도 얘기했거든요. 그 표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거 정말 그게 지켜야 되고 율법을 행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런 뭔가 하여튼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사거리에 차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법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초법적인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방차나 구급차는 그거 지키지 않고 가. 근데 그거 우리가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법을 다 지키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걸 묵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더 뛰어난 생명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급차 울리고 사이렌 소리 내면서 다른 차 다 이렇게 세워놓고 가야죠. 사람 살리러 가야죠. 그럴 때는 신호등보다도 그 신호를 수기로 하는 그 사람이 수신호를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럴 때 신호등을 따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신호를 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진 것은 아까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놀라운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그 새 옷을 주고 입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다 옷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그분이 따르라고 해서 우리가 따르는 사람을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사실은 은혜가 먼저인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불의의 병기에서 정말 헛되게 쓰였던 사람인데 우리가 다 썩어짐에 종노릇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죽어서 찬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형제들이 다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구원이지. 다 죄의 병기 썩어짐에 종로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놀라운 새 사람을 입게 됐는지, 난 이것이 정말 형제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형제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왜 나오겠어요? 얼마나 정말 연어가 모천을 그리워하는 물냄새, 그걸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간정을 들으면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뼈에 사무치게 그 나라가 그리워했는지 이제 자기 과정을 통해서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시시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나도 정말 혼란스러운 일을 이게 뭐냐? 야, 정말 정말 시시하게 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전에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몰라서 난 인생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한강다리에서 난간에 이렇게 다리를 딱 걸치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물속에서 빠져있고 허우적거리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거기서 내가 막 목 놓아 울었다니까.
아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그 방범한테 잡혀갖고 그 본동 한강 다리 그 건너기 전에 노량진 거기 그 고시촌 지나서 그 다음이 본동이거든요. 바로 건너기 전에. 예, 그 노들 그 파출소. 아이고, 내 인생도 그 정말 서러운데 그때 인권이라는 게 없어갖고 귀에서 정말 예배당 종소리가 나도록 얻어 터졌어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어휴, 정말.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집에 연락이 돼서 내가 이제 그런 애라는 걸 처음 알았죠. 난 겉으로는 범생이었었거든요. 학교 잘 다니고 범생이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왜 사는가 이런 고민하다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날 더 저주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러셀, 버테라는 러셀 책을 읽었는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었는데 내가 저주가 되는 거야. 화가 나가 그 책을 다 찢어버렸어요. 내가 러셀 같은 그런 무슨 가문이 있겠어요? 머리가 있겠어요? 의지력이 있겠어요? 5살 때 자기가 인생 15분의 1을 살았다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딱 해갖고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은 그 사람. 아이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내 피를 미는 거라. 나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저주의 조건이지. 얼마나 그 내 인생에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뒤에 치연이 아이고 참 그 다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형 따라서 클럽 가서 정말 놀고 그 관철동에서 정말 해장국 먹고 내가 정말 속 쓰리는 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로이가에서 정말 방황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만나서 내가 40년을 그렇게 따라왔는데 내가 정말 정말 수인자매한테 미안해. 내 예수한테 미쳐갖고 정말 고래 잡고 정말 내가 보면 정말 날 고지식해.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순진한 면이 있어요. 내 자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난 그래도 40년 동안 그렇게 맛보아온 것,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사실은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계시받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름이 싹 거둬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름이 거두어진. 그렇더라도 내가 그 상처만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아이고 이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왜 여러분을 믿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관유가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 좋아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지금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 하는 사람 많아요. 저 물 건너서도. 지금 그래서 부탁을 해요. 11시에서도 막 누가 담당을 해갖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쪽에서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막 이렇게 전화하고 하는데 여기도 좀 그렇게 관심 좀 가져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이웃을 향한 관심, 섬김, 이웃사랑 이런 말들이 그냥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 교통 가운데로 이 생명의 흐름이 같이 흘러서 이 좋은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정말 바깥으로도 이렇게 눈을 돌려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자, 같이 이 깊은 곳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자 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눈치를 보고. 김상근입니다. 네, 바깥엔 찬바람이 불잖아요.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하려는 듯이. 오늘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정인형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여기에는 생명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구나. 봄을 생각하면 땅 속에서 싹이 파릇파릇
뻗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야, 그 자라나서 푸른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아름들이 열매가 맺힌 게 안 보여요. 그걸 보이면 계시를 본 거야. 근데 하여튼 우리 정형제하고 아들 지호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그 존재 자체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인형제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따뜻하잖아. 나는 찬바람이 생생 불어. 요즘 찬바람대로 감사합니다. 야, 근데 아까 지난번 금요일 말씀드린 깨진 질그릇에 서포화가 당긴다. 여러분, 깨진 질그릇, 여러분 잘 경험 못 하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깨진 장독을 철사로 얽어매 가지고 거기에 본드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지나서 왔습니다. 거의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 2PM이 유배당한 신자라고 어떤 스퐁이라는 유명한 주교가 요즘 세대에 유배당한 신자들이 있답니다. 유배당했대요. 이 대명천지 어디로? 예수 안으로. 종교 안에도 있을 수가 없고 세상 안에도 있을 수가 없는데 다 예수 안으로 유배시켜진 거라. 우리가 지금 예수 안으로 유배당한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던 어떤 종교적인 관념을 다 떠났어. 생명의 관념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생명. 그 옛날에 옛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자꾸, 지금도 오늘 정영재님이 저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제목은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깊은 데로 갑시다.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하늘 위로 가자고 해야 돼.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깊은 바다 속에 있다는 말이죠. 깊은 바다 속에, 영안에. 창세기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 끝이 아니란 말이라. 하나님의 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러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목숨말을 갖다가 어부가 듣겠나. 자기를 부인해야만 어부가 목숨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라. 자기를 부인해야만. 부인하지 않으면은 네가 뭔데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 그 단어 뒤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면 정말 놀라운 생명이 우리한테 이제 엄습해 오거든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돼. 응?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상하게 우리 2PM 안에서 이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거라. 나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노래만 잘하면 야, 거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봄바람처럼 우리 뼈를 만지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우리 머리카락을 날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가까이 왔어. 이제는 우리 심중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나와 너가 하나다.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속에 깊은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우리 미쳤다 할 거예요. 저한테는 무슨 정신으로 매일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그때 형편만 보면은 우리가 이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속생명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더 이상 여한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하잖아. 그죠?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시작 1월달 우리 순택님 시작해서 지금 이제 겨울로 다시 접어드는데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속생명이 점점 자라가지고 앞으로는 이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쉬러 올 것이 너무너무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런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도 힘들게 교회 와가지고 이거 본전 뽑으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간증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아까 자꾸 울렸잖아요. 이 딜레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저가서 막 방송시대 막 성미한테 개 짜증을 내고 막 이래가 또 대판 싸울 뻔했는데 오늘 다행히 성미와 신랑이 와 있어가지고 성미하고 수위 조절하더라고. 예, 우리 저 안성주 형제라고 예, 우리 저 광수하고 전부 뭐 친구의 친구고 막 이래 70년생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잘 나왔는데 요즘 저 철인 3종 뭐 운동하고 이러느라고 잘 못 나오는데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송세현 어머니도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저 수술 끝나고 아이고 예. 그 뭐 다 귀하지만 그래가지고 오늘 저 정말 짜증이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느라고 전화하고 막 그냥 찌랄을 했는데 아주 간단했어요. 어제 여기서 음악회를 했대. 음악회를 하면서 그 울리는 거 있잖아요. 딜레이라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음악회 뭐 연주하고 이러면 그 막 이래 잔향이 나야 된다네. 그래가 창선이가 그걸 껐대. 그래 지가 끄고 나서 깜빡 다시 켜는 걸 잊어버렸다 하던가. 거꾸로인가 하여튼 간단해요. 버튼 하나 딱 누르니까 원위치.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죠. 목소리 상태가. 오늘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안서방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지금 차도 없어가지고 집에도 못 가는데 삐져가지고 내가 가면 또 뭐 버스 타고 이렇게 털털 가야 되는데 요즘 신경질 나는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종윤 형님 때문에도 막 신경질이 계속 나는데 아까 지호 나와가지고 그 찬양하잖아. 아니 나는 대구에서 한 번도 안 떠나고 오랫동안 붙박이로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키우고 이랬는데도 자스 이거 교회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다가 조금 전에 서울 올라간다고 뭐 지금 막 차 갖고 가봤어요. 근데 종윤 형님 정말 복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죠? 전에 들었죠. 엄마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자기가 군대를 가게 되더라도 엄마 아빠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거? 근데 또 나와가지고 또 아빠 말씀한다고 나와서 특송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아 그거 소울풀 하잖아요. 괜히 가요시켜가지고 그거 아니 그 가들은 팝 발라드를 하든지 뭐 힙합을 하든지 이런 거 하면 정말 소울풀 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생방하는 싱 어게인 시즌 3를 해. 근데 지금 목요일 날 자꾸 집회가 길어져가지고 지금 그걸 못 보고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간대요. 그러고 또 종윤이 형 보면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말씀 노트를 맨날 일요일 아침 9시에 보내. 저는 일요일 되면 새벽 4시에 자거든. 그래가지고 12시쯤 일나가지고 이제 11시 꼴보기 싫어가 안 마주칠 시간 내가 오는데 아니 종윤이 형이 9시 보내니까 내가 9시 벌떡 일나가지고 편집해가 또 뭐 창선이한테 보내서 인쇄도 하고 뭐 또 우리 톡방에도 올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 생겼어요. 종윤 형님이 금요 모임을 그만하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금요일로 말씀 준비하고 또 그 짧은 텀에 또 주일 말씀 준비하려고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말씀 그만하고 나는 이 제 기도입니다. 제 기도, 제 개인적인 기도. 정말 종윤 형님 말씀을 매주 듣고 싶어요. 아니 자기는 뭐 금요일 말씀으로 충분하고 자꾸 혼자 이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니까.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늘 딱 앉아서 말씀 시작할 때부터 종님이 그 깊은 가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 아니 종윤이 형 시작할 때부터 그냥 하나라니까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식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형제들 해석을 그래 했잖아요. 가장 깊은 데라는 게 가장 어두운데 막 가장 절망적인데 형님은 그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사실 대구에서 몇 년 생활하지도 않고 미국 갔어.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 잔디 깎고 뭐 수영 길러가지고 뭐 이렇게 살았지. 근데 돌아왔어.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아니 목사님 40년 50년 살면 순택이 형 미안합니다. 형님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40년 50년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뒤로 돌아갔다 해보면 꼴찌가 1등하는 세계를 하잖아요. 저는 종윤 형님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뭐 찌라니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아까 그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한 곡 하는데 그거 듣고 뒤에서 말씀 시작하시는 울먹울먹하고 막 말을 못 잇잖아요. 이거 우리하고 하나잖아요. 우리가 다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전현아 아버님 말씀 듣고 너무 서운했어요. 인본주의 뭐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마르크스가 뭐라고 말했는가면요, 신은 인간의 관념이 투사해낸 것이다. 저 지금도 그 믿어요. 아멘해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거든. 각자 다 그래. 단지 괄호 열고 생명 주는 영이 없으면. 어제 내 우리 형 말씀 좀 들었거든. 아니 정말 생명 주는 영이 있어서 그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 그런데 저는 적어도 대교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렇게 막스 말을 듣고 하나님 없다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어요. 그 종교님 하잖아요. 여기 3번 보니까 매일 깊은 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저절로 내가 부인이 돼 날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깊은 신뢰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결국 내가 하는 모든 말은요, 여기 내 여기서 나오는 거라. 전부 인본주의라 그렇게 말하면. 근데 생명 주는 영이 있어서 우리 생각을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고 정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생명 주는 영이라고 하고, 그 종영님 보니까 너무 깊은 신뢰가 돼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처절할 정도로 가난하니까. 나 저런 사람 대구에서 내 말고 못 봤어요. 근데 저도 자뻑입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가 생겼다니까요. 매달 말씀하는 분 뭐 이렇게 우리가 의논하고 형님들 의논하고 뭐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저는요, 뭐 아니 2PM에서 아니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종료 형님이 전적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한 사례도 준비하고, 저 라이센스는 뭐 나이롱 뽕으로 땄습니까? 물론 말씀 들어보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갈아치우면 돼. 근데 지금 저 상태 같으면 우리 양식이 되잖아요. 아니 저는 제가 살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고 내 기도가 나오다는 건, 나 형들 개인적으로 통화해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종료 형님 뭐 사례비라도 준비해가 매주 말씀 시킵시다. 그러려고 하면 금요일날 저 말씀 때리쳐야 됩니다. 막 내가 설득하고 싶다니까. 나중에 전화 내가 다 돌리고 싶어요. 좀 기다려 보시고. 하여튼 너무 우리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걸 먹고 삽니까? 풍성한 성경 지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책에도 다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면 좋은 목사님 설교 많다고 영미가 맨날 올리잖아.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양식은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 그 자기를 내는 게 이게 양식 아닙니까? 맞지? 아니 내게 양식이 되니까 내가 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하셔. 우리 형수님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황봉순입니다. 저 오랜만에 저희 도련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간증을 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내가 예수를 많이 믿었고 목회자, 제가 신학교에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 많은 목사님을 제가 봤는데 정말 최종현 목사님은 우리 투표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지극히 사랑하시고 너무 예비하신 분 같고, 그 최종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자매님도, 사실 목회자는 자매를 봐야 되거든요. 그 자매님을 봐야지만이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건널 수 있는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투표를 맡아가지고 정말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적극 다 저 역시 처음 최초로 제가 했잖아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예? 예, 배가 뭐 사실은 이 방주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일단은 가는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아, 예. 예. 더 간증하실 분 있습니까? 3분 간증은 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늘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4절합니다. 4절. 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타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네, 동열 오빠 간증을 듣고 네, 감동을 받아서 127장 부르자고. 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거 127장.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3절 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